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또 새봄을 맞이하는 은혜의 잔치가 있습니다. 새봄 은혜 집회가 이번 주간에 열리는데 우리 오시는 강사님과 또 찬양 집회의 내용까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026 새봄 은혜 집회.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해빙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집회는 대구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이 직접 통과해온 고난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생생한 간증이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전주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곧 가서 뵙게 될 텐데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많이 배우고 싶고 특별히 박중원 목사님 교회의 집회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여기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새봄 은혜 집회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7일 금요일 9시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28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기프티디와 함께하는 초청의 밤도 진행됩니다. 메말랐던 우리 심령이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피어날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명절 지나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서 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들도 또 그 각국의 선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기든 우승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 다 상을 받는 자가 있지만 혼자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이 노력을 하고 코치진이 뒷받침을 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마라톤이든 무슨 경기든 같이 뛰어주는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영광이 있습니다. 선의의 동반자가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하죠. 혼자 무엇을 얻을 수는 없고 이루었다 해도 같이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풍성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만 그것이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아시죠?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해볼 수 있고 셋이 되면은 이길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혼자서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해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빤듯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45도로 다 이러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보면 다 저를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시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를 하고 또 교구를 담당하는데 좋은 교역자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저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다듬어지고 배우는 게 있고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더라고요.
좋은 목사가 있어야 좋은 교구가 되는 것 아니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구장 장로님이 계시고 좋은 교구의 목자님들, 성도님들이 계실 때 우리 목사님들도 교구에서 더 날개를 달고 좋은 목사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랑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랑 목자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훈련받고 그 사람이 배워서도 되겠지만 좋은 사랑원들이 우리 목자님이 최고예요. 말씀을 나눌 때 야, 진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할 수가 없다 하면서 경청하고, 목자님이 꼭 주머니를 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자님이 힘을 얻고 좋은 사랑방이 있으니까 목자가 더 좋은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구별 예배가 각 이제 실에서 시작이 돼요. 와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교구 또 좋은 목사님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라도 우리가 작품이 되고 승리를 하려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많은 백성들은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경청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깨달으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들의 놀이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네, 예수님의 말씀에 무덤덤한 그들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시장에 볼거리가 있으니까 시장에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또 장터에 나온 아이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모여서 장터에서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지금도 부모님하고 함께 가는 아이들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 보면 놀이방 같은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시장에 모여서 역할을 하며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 흉내를 내며 놀잖아요. 소꿉장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놉니다. 이것도 놀이도 제대로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역할에 충분히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저쪽도 상대방도 내가 놀이하는 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됐습니다. 네, 잘하시네. 네, 안 말리면 더 할 것 같아서 반응을 하니까 어때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뒤 돌아 있는 동안 왔다가 딱 돌면 딱 멈춰요. 그렇죠? 지금 한다 시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딱 돌았는데 안 보여야 돼. 숨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놀이가 되겠어요?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옛날 그 예수님의 시대에 이 아이들도 그렇게 노은 겁니다. 무슨 놀이? 어른들이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축제를 벌인 그 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있고 춤추는 놀이. 또 어른들을 따라가니까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장례가 일어나서 장례식에서 누군가 곡하고 엉엉엉 우는 그런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놀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3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지금 한 거죠. 아이들이 한편에서 피리를 분 겁니다. 잔치, 결혼식이에요. 막 피리를 불었어요. 릴릴리 개굴 개굴 막 피리를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 있는 이 피리 부는 사람은
요 잔치의 악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축하객으로 온 아이들은 그 축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피리 소리를 들리면은 어때요? 입으로 막 피리 소리를 내면 옆에 있는 아이들은 막 춤을 추면서 잘 살아보세 뭐 행복해라 뭐 이러면서 춤을 춰야 돼요. 이래야 놀이가 재미가 있죠. 또 누군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흉내내는 그 놀이라고 있어요. 엉엉엉 뭐 울면서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것도 놀이로 삼은 거죠. 슬퍼하면은 옆에서 같이 울어줘야 돼. 이제가 뭐 언제 오나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놀이가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놀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울어야 할 메시지가 선포될 때 듣는 너희들이 마음이 전혀 미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될 메시지를 던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냐? 예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곡하는 이 소리는 방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신 문맥에서 나온 얘기냐? 세례 요한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우리 누가복음 7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곡소리가 울릴 때 눈물을 흘린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선포에 백성들은 다수가 합당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백성들 다수가 합당하게 반응을 했다면 이들의 지도자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맡는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더 민감하게 알아듣고 더 자기 책임을 느끼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더 자복하고 회개했어야만 됐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율법 교사 누구입니까? 성경의 교사들이에요.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이 사람들이 요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세례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악하게 매도하고 비난합니다.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네,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광야로 부름받아서 거기에서 홀로 단식하고 금식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세례 요한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비하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고 그를 무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사람처럼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의적인 행동이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기쁨의 초대를 하듯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해라.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가 되었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는 의롭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는 이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 예수님은 맞이해 주셨어요. 마치 잔치를 벌여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자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의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매도하면서, 악의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방탕한 죄인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회복을 원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 그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급하고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방탕한 죄인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또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더 의롭게 반사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반응이 아닌 반항입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탄식해야 될 때 탄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대에 기뻐하며 응해야 될 때 예수님의 기쁨에 초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지도자라면, 더 율법의 교사라면 더 민감하고 더 깨닫고 더 자복하고 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가장 영적인 티를 내고 영적인 껍질을 입고 있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무디고 영적 자극에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곡해도 울지 않는 그런 완악한 너희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지적으로 교만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완악해요. 그래서 뭡니까?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다 자기 아래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 정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일까? 살아있는 신앙이란 건 무엇일까? 그건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기뻐하시는 귀인 줄 믿습니다.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으면 춤을 추고 들으면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에는 믿고 회개의 말씀에는 회개하고 구원의 말씀에는 믿고 구원을 받고 기쁨의 말씀에는 기뻐 춤을 추고 감사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의 말씀에는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주 안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메시지를 들으면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방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무슨 반항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반항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아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듣고 움직이지 않고 못 들은 채 하고 무시해요. 이건 뭡니까? 죄예요. 반항이고 그는 어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무감각한 것도 무덤덤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뭡니까? 완악하고 악한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익숙해진 거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 기도, 내 믿음, 내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이에요. 무감각해지는 것.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모르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될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무반응, 무덤덤함, 무감각.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곧 이어서 평가자가 됩니다. 판단자가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주권을 자기가 쥔 자기 인생의 주도자, 주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설교자를 판단하고 그의 말씀을 판단해요. 평가자가 되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 좋다, 아름답다, 정말 익어가는 정말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신앙이다 하는 건 뭘까요? 어른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내가 무뎌지지 않으려고 첫마음을 가지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갈급함, 배고픔. 사슴이 시냇물을 그 물 한 모금을 찾아 갈급하듯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안다 하지 않고 됐다 하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에게도 배우려는 마음,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새파란 신학생 교육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왜 물을 찾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내 영혼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슴이 죽은 사슴이라면 아무리 덩치가 큰 사슴이라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무덤덤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은혜에 무감각해진다. 무뎌진다. 무덤덤해간다. 이건 무슨 신호입니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신호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죽으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기뻐서 춤췄을 때는 언제인가? 그것이 내 영혼의 상태이고 피리 소리가 들릴 때 춤추고 곡소리가 들릴 때 눈물 흘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세대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지만 이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은 새롭게 하는 새 영이기 때문에 그 새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영은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요. 순수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 성령에 춤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새 영이에요. 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 영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새 마음을 주세요. 육신이 아닌 새 마음을 주세요. 그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너의 마음 안에 무엇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 뭐예요?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반항하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된 내 마음이죠. 새 영이 내게 오시면 내 마음 안에 그러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우니까 반응하는 마음이죠. 딱딱한 것은 상처를 내지만 부드러운 건 상처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소프트해져요. 오래된 나무까지는 꺾으면 끊어지지만 새순이 나왔을 때 그 새순은 부드러워요. 그죠? 그래서 그 순을 아름답게 탄력을 활용하면 그렇게 자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새 영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 부드러운 마음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합니다. 그 반응하게 하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 성령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 움직여요. 예전에 했던 그 정도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고 은혜를 갈망합니다. 곧 살아 움직이고 그는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신앙이에요. 성경 안에 곡소리가 날 때 회개하며 눈물이 터지는 게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곡소리는 뭡니까? 죽음의 소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어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곡소리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고 죄로 인해 지옥 가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곡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제대로 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내고 제대로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 반응하는 성도에게는 그 삶에 회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곡소리 나요. 죽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곡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피리소리, 축제의 소리도 있어요. 어떤 축제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축복의 소리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기쁨의 초대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는 피리소리, 즉 기쁨의 소식, 우리가 말하는 굿 뉴스, 복음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춤을 추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얻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다. 이와 같이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의 곡소리가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생명으로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곡소리가 나고 애통하고 회개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반전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되어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그가 살아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있다. 그건 뭡니까? 죽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반응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배도 고픈 것이고 살아있으면 기쁨도 찾아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곡소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제의 피리 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로 회개를 선포하게 하고 복음은 또 우리로 구원의 피리를 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애들에게 그 놀이가 있을 때 막 피리를 부는데 옆에서 애들이 막 춤을 춰요. 그런데 한 아이가 춤추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애들이 너 뭐해? 피리 소리가 들리잖아. 어떻게 해요? 옆구리 찌르면서 너도 춤을 춰야지 빨리. 같이 놀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그 천국 잔치의 피리 소리를 듣고 기쁨과 감사로 춤추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요 혼자만 춤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곡소리를 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피리 소리를 내게 해서 그를 누구를 통하여서 또다시 춤추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동시에 사명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너희는 파수꾼이니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도 피리를 부는 거예요. 저도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피리 소리를 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피리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듣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던 말건 이게 아니죠. 회개의 메시지가 들릴 때 오늘처럼 오늘 말씀 이 반응하는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들을 때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익숙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착각하며 살진 않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 흘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적은 언제인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안을 채울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해야 될까? 특별히 이번 주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기쁨의 축제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영적 잔치가 우리 교회에 열립니다. 새봄 은혜 집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할렐루야. 은혜의 잔치가 열렸어요. 피리 소리가 안 들리세요? 주보에 보이고 앞에서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제를 열고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안 보이고 안 들리세요? 들리죠?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봄 은혜 집회에 오시는 한창수 목사님 지난번에 찾아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참 이분 참 봄하고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참 사람이 부드러워 보여. 부담스럽지 않아. 할렐루야. 부담스럽죠. 근데 이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고 여러분 보고 싶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부드러워요. 야, 새봄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다. 그런데 참 이렇게 귀하게 고생 하나 안 하고 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어릴 때 대구 한복판에 건달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병든 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니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가 우리 나이로 이제 40살이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거에 충격받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한동안 사람은 40살, 40살 되면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하는 얘기가 다 이거였대요. 너네 엄마 잘 죽었다. 너네 엄마 잘 죽었다.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고 고생했던 거를 그 어려운 집이니까 숟가락 젓가락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 집 엄마가 아픈지 안 거야. 약 한 번 못 쓸 정도로 고통받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죽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네 엄마 잘 죽었다, 네 엄마 잘 죽었다 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아팠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되는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이 엄마처럼 보듬어주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같은 좋은 어른이 아빠의 좋은 모습이 되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반듯하게 자라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참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명문 대학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유명한 교회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명문 교회라고 생각한다. 나를 그렇게 키워줬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모신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암송, 성경 암송에 아주 특별한 달란트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암송학교 교장을 하죠. 규장을 세우신 그 여운학 장로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암송학교를 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은 특히 젊은 엄마들,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목사님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서에서 암송을 지켜라. 암송을. 저는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는 바람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셨어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삘릴리 개굴개굴, 네, 피리를 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반응하셔야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오는 기프티드라는 찬양팀, 이 지역에 진짜 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젊은이들, 아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5월에 온가족 금요철을 했더니 5월이 행사가 많아서 올해는 3월로 바꿨어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언제 대관에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각 지역의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부흥의 현장을 취재해서 다큐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것도 참 대단할 건데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을 온가족 금요철의 첫 번째 강사로 모셨어요. 여러분은 좀 너무 담대하셔서 안 놀라시지만 놀랄 일이에요. 그분뿐 아니라 안재우 소장이나 등등등.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단언컨대 국내 최고 강사, 단언컨대 우리나라 최고 강사들이에요.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제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온 인맥과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분들을 모셔와고 그러라고 사실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 올 때 어떻게 오실래요?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오실래요?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오세요. 어떻게 오실래요? 은혜가 넘치면 춤추면서 오세요. 그리고 혼자 듣기 아깝다, 혼자 만나기 아깝다 하면 자녀들이든 이웃이든 누구라도, 여러분 세봄 은혜 집회 쉽게 말하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옛날에 생각 안 나세요? 내 교회가 아니어도 옆에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오신다 하면 그 친구 어떻게 했어요? 야, 와서 같이 은혜 받자. 와서 같이 은혜 받자. 여러분 그런 은혜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안산 동산교회, 부산에 제가 있었던 수영로교회 등등등 어디에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어느 지역에? 전주에. 그것도 어느 교회에? 소정교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 이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잔치를 열으시면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참여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제자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와 보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우리 교회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좋은 분이 계시고 진짜 은혜의 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와봐. 그랬더니 초청교회 무슨 선한 것이 그래봤자 전주에 무슨 나이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아요. 그때 빌립이 미안 그랬어요? 네가 와서 네 눈으로 봐라. 친구니까 성경은 고상하게 와서 보라고 했지 아마 네 눈 와서 봐라 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확신한다.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조용히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감격에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 진짜 불쌍하고 초라하고 용기도 없고 마음이 인생이 무너진 여인인데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수가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그렇죠 버려두고 물송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가서 또 외쳤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와서 보라. 그 초라하고 정말 열등감에 무너진 그 여인조차도 뒤집어서 이렇게 와서 보게끔 하는 이 놀라운 피리를 불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야 맞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이렇게 반응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금도 3월이 되면 양육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이것도 뭐예요? 영적인 잔치, 말씀의 은혜의 잔치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을 살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짜 중심, 영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길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말만 거점 교회가 아니죠. 뭐가 진짜 거점 교회입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건 이 지역에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는 영적인 수원지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그 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나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강사 모시기 어렵고 그런 자리 만들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도 그래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떡을 주시며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육신의 공급, 떡, 밥 한 끼 더 드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잔치, 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의 잔치를 여는 것이 제 사명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나라, 이 지역,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전주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의 입술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정말 가슴 떨리고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없겠죠. 저는 냉랭하고 무감각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도
덤덤하니 다음 주에 만날까 말까 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소식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피리 소리에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피리를 부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바람잡이. 바람잡이. 무슨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분다. 여기에서 그 바람의 그 강력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돛담배 밀어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왕 한 명 쓰신다면 누가 되길 기도하세요? 내가 되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한 명 쓰신다면 그 한 명 내가 되길. 하나님이 어차피 쓰실 거,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쓰신다면 누구의 교회가 되길? 우리 교회, 우리 초청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누구부터 살리겠어요?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누구 교회부터 살리시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살리세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이 살려요. 살아있는 교회가 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지? 보이지 않아요? 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니까 남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남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 살자고 하니까 아니고 남을 살리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아멘하고 기뻐하는 자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